오늘 주일에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영육의 모든 필요가 씻겨나가고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필리핀 단기 선교 16명이 이제 내일 출발하는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많은 물품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날씨와 상황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태풍이 발생을 했고 태풍이 이 마닐라를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합니다. 사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선교 헌금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마음과 또한 물질과 또한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교회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기도로 함께하는 선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과 기도로 함께하는 선교가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바쁘시겠지만 선교팀과 함께 기도로 함께 선교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화려한 하이라이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긴 도망자의 생활이 끝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7년 반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여부스 성, 즉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이제 다윗 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다윗의 승리요, 다윗의 성공 신화입니다. 열심으로 버텨냈더니 드디어 성공을 했다. 인내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식의 인간적인 승리 드라마로 읽기에 딱 좋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인간의 영웅담과 성공 신화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영광스러운 순간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는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얼굴이 붉었던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이제 33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33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 왕이 되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다윗이 무엇했습니까? 도망 다녔습니다. 굴에 숨었습니다. 때로는 미친 채 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낭비하는 시간 같아 보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 인간적으로 눈에 보면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이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의 입술에도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긴 터널입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루함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보면 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디 흘러가는 것입니까?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여전히 광야 한복판일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조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고 문이 열려야 우리는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조급함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 때문에 조급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출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던 자들이거나 아니면 다윗을 쫓아다가서 죽이려 하는 모든 일들을 묵인하며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아브넬을 따라서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와서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고 사악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권력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인간의 정치력이나 수단으로 왕이 되었다면 아마 여전히 다윗은 지능탁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시간표대로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흔드셔야 여러분 마침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 또한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20년이 넘도록 기다렸던 이 모든 인생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과 낙심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시간표에 나를 맞추기 때문에 조급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억지로 힘을 써서 권력을 찬탈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사나 정치적인 야합으로 왕의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나가면 일이 꼬이지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 헤브론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1초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예루살렘 성, 여부스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사면이 절벽인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여부스 성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라. 여부수 사람들의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시각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몇 명만 세워놔도 너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조롱이며 여러분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부수 족속, 이 이야기했던 여부수 성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사면에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고 또 한쪽에 보이는 것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천의 요새로 둘러싸인 요새이기 때문에, 높은 절벽에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교만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부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물질의 성벽, 권력의 성벽, 경험의 요새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예수만 믿으면 성공할 것 같으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쌓은 성벽은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조롱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수구 물길을 찾아서 그 물길을 따라 올라가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가장 강력한 곳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 건강하니까 괜찮아. 내 통장에는 이만큼 잔고가 있으니까 나는 든든해. 내 자식들은 똑똑하니까 걱정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부수 성과 같은, 그들이 말했던 것 같은 여러분 이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숨을 후 부르시면 그 견고해 보이는 인생의 성벽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여부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철옹성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성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부수성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안 바뀌어. 이것만큼은 절대 못 바꿔. 내 성격, 내 상처,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남들이 건들 수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 안에 굳어져 버린 견고한 진 같은, 여러분 이 여부수성과 같은 교만과 또한 자만과 또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교만과 자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만에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언어가 혼잡해서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던 바벨탑처럼 우리의 교만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부르시면 여러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했다는 교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성벽, 함락할 수 없었던 그 성을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무도 뚫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철옹성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그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영적인 핵심이 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훌륭해서 여부스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그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강함은 내 스펙이나 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왕국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왕궁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몸부림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탁월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혹은 그의 군사들이 용맹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딱 하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 단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천군 만마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 또 전쟁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가 보잘것없는 인간, 쫓겨다녔던 도망자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이 강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윗이 왕자에 오른들 그것은 저주요, 여러분, 타락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리가 있었고 성을 가졌지만 여호와께서 떠나시니 두려움과 관기 속에서 그는 파멸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거친 광야에 있어도 굴 속에서 신음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거기가 천국이었고 결국 그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면 내 삶에 막힌 수구가 열리고 난공불락인 여부수 성이 여러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부수 성, 그 넘지 못할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환경과 속도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만군의 여호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그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시간표 때문에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점령한 이 예루살렘 성은 훗날 시온 성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 성의 지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다윗을 향하여서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막을 것이라 조롱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려진 자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멀고 다리 저는 우리를 품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의 성벽을 쌓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의 자리에 오르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인생의 밤이 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여러분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대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